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과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아멘.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어린 양을 먹는 법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해 주신 서승원 집사님 감사합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중국 1교구 허정옥 권사님. 24년 전 저는 자궁외 임신으로 응급수술을 하여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며 장례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7년 후인 2003년 러시아 대성회를 중국에서 인터넷 생방송으로 시청하며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가족이 복음화가 되어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고 중국 만민치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교회가 너무 사모되어 2005년에 본교회에 등록한 이후 17년이 되는 현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사업터의 축복과 더불어 권사의 직분, 조장의 사명을 주셔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부활절을 맞아 시행하시는 아버지의 역사로 성전 이전과 목자님과 함께할 축복된 그날을 소망하며 강단 헌화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금요철야 2부에는 부활절 공연이 있었습니다. 2019년 공연을 제 방송으로 시청했는데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현장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디테일한 상황들을 몰랐던 것들도 카메라에서, 그러니까 작년에도 시청했지만 또 올해 시청하면서 그래서 명작은 또 보고 또 보는 이유가 있구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를 10번도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했는데 또 봐도 은혜가 넘쳐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출연해 주신 우리 예등연의 일꾼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면서 특히 연기도 그렇게 잘하세요. 찬양도 모형도 우리 편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우리 교회에서 일꾼들이 해 주셨는데요. 연주도 그렇고 참 우리 실력이 대단하다라고 다시 한번 느끼고 자부심이 더했습니다. 또 그 전이었지만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또 GCN 방송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 예배 전에는 부활절 기념 가족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행복하셨지요? 저도 참 행복했고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는 각 방에서 드리는데요. 가족 찬양제여서 제가 원장님과 함께 시청을 했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계속 옆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 하시고 또 어느 가족은 기도 제물이라고 또 원장님 저 기도 제물 변함이 없는데 하면서 또 기뻐하시고 또 간증하는 우리 일꾼들의 모습들 다 은혜롭고 다 잘한다고 하시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행복했습니다. 출연해 주신 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가족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녁 예배 이따 이제 성찬식 후에 시상식을 할 텐데 시상은 어쨌든 소수의 팀만 하잖아요. 출전하신 모든 분들께 다 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대회이기 때문에 1등, 2등, 3등을 뽑게 됩니다. 수상 못하셔도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아쉬움이 혹여 있더라도 하늘의 상급으로 다 쌓였으니까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오늘 저녁 예배, 또 시상식 이후에도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모든 분들 다 수고하셨고 잘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교에서 함께 동참해 주신 광주 만민교회도 감사를 드리고요. 전국 전 세계에서 함께 시청하시면서 모두 기쁘셨고 즐거우셨을 텐데요. 이렇게 가족들이 한마음 돼서 실력은 또 더 잘하는 팀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팀도 있고, 연습할 땐 잘했는데 여러분들이 딱 본선에서 하려니까 떨리고 잘 안 된 아쉬움도 있으시죠?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다 은혜로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나누어 주셨고 저도 참 은혜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청하면서 원장님과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계속 해달라고, 매년마다 가족 찬양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결정은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했던 가족 찬양제가 행복했습니다, 또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면 내년에도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시점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의 일인 것이고, 올해에 찬양제를 또 한 번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그건 가족 찬양제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솔로나 뭐 중창 등 이런 찬양제를 교회에서 시행을 하려 합니다. 학예 수련회 때 역사 전통이 있는 학생 찬양제가 있는데, 그래서 좋은 인재들이 발굴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예 수련회를 지금 할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럴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요. 학예 수련회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금과 같은 찬양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도 좋은 인재들, 또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은 뜨거운 젊은이들, 학생들도 본인들의 재능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기회를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에 학예 수련회쯤이나 이렇게 해서 교회적인 찬양 대회를 실시할까 합니다. 그래서 학생 이상으로, 우리 아동주일학교는 조금 더 성장을 하면 학생 이상으로 해서 솔로든 뭐 중창으로 해서 찬양제입니다. 그래서 무용이나 다른 부분들은 이제 예능위원회로 여러분들이 녹화하시면 되겠고요. 찬양 대회로 이렇게 실시하도록 교회에서는 준비해 주시고, 또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있는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수고해 주신 우리 GCN 방송과 예능위원회 감사드리고요. 주최해 주신 우리 교육자회에 감사드립니다. 또 사회 봐주신 우리 김혜은 자매님, 우리 김혜은 자매님은 전문가이거든요. 그래서 MC라든가 뭐 이런 행사들, 또 뭐 TV라든가 이런 데서도 리포터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좋은 진행 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심사위원으로 수고해주신 우리 지휘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님이 심사위원이 이렇게 이름 발표하니까 야, 쟁쟁한 분들이 심사한다고 라고 또 기뻐하셨는데요. 우리 지휘자님들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가족 찬양제에 두근거리는 마음은 좀 접어두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또 성찬 예식까지 마치고 시상식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행복,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부활하신 주님, 그 감사가 마음 가득 하시고, 또한 주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저녁 예배에 어린 양을 먹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할 때에 나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점검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또 성령을 주심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저 주님을 영접했다고 영생을 온전히 소유했다 하긴 어렵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먹고 밥을 먹어 성장하고 지식과 도리를 배워야 온전한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났으면 이제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주님을 닮은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야 하지요. 이때 영혼의 성장을 위해 성도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인자의 살과 피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셨지요. 인자의 살과 피, 즉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이며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즙을 나눠주시며 나를 기념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때마다 떡과 포도즙을 나누며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에 이른다는 사실을 상고하고 또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인자의 살과 피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인자의 살과 피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인자의 살을 양식 삼는 방법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린 양을 먹는 방법과 대입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찬식마다 반복하여 들어서도 그리하고 또 최근에 당의자님 저서 읽기를 통해서 다시 또 무장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행하고 있는가? 그래, 인자의 살과 피는 무엇이라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을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숙제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함은 물론 훗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인자의 살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셨지요. 하나님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심으로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양식 삼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자신을 진리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양식 삼고 있습니까? 자, 우선 양식 삼으려면 성경 읽기를 즐겨 하셔야겠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즐겨 읽고 또 그 말씀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 하셔야겠고 또 이 말씀을 풀어주신 우리는 또 책자가 있죠. 당회자님의 설교나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 성경 66권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니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양식 삼는 행함일 것이고 자,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내가 암송하고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 안에 양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을 대입하는 것, 이것이 양식 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주님의 살이야, 주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야,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정말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고 감정 갖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대입해보고 내가 미워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뒤에서 나를 험담했다고 지금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싫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뒤에서 험담하고 있고 저 사람이 저기서 오면 나는 피하고 있는 이러한 미움이 내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런 미움을 빨리 버려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양식 삼는 것이지,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인자의 살을 먹는 것, 아버지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이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자의 살을 양식 삼고 있었는가, 아니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가라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인자의 살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자의 피를 함께 마셔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수분을 함께 섭취해야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는 것처럼, 말씀을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행해 나가야 말씀이 소화되어 내게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의 살을 먹는 방법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어린 양을 먹는 방법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해 보면 어린 양은 곧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배웠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지요.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에만 순종하여 따라가고 성품이 온유하며 사람에게 유익만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순한 양처럼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고 사람에게 좋은 것만 주셨지요. 특히 양 중에서도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은 사람으로 치면 청년기에 가장 아름다운 때요, 교미하기 직전에 순결한 상태이며 영적으로는 흠도 점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 전역에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피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흠없고 1년 된 어린 수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 피를 집 문 위와 좌우에 바르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어린 양을 먹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0절에 나온 대로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을 먹는 법을 세세히 알려주신 이유는 이 안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자의 살을 먹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린 양을 먹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린 양을 먹을 때는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되며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곧 성령의 감동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양식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했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풀지 않고 억지로 풀게 되면 오히려 진리를 벗어나 멸망에 이르게 되지요. 억지로 푼다는 것은 본문에서 말한 대로 날로 먹는 것이나 물에 삶아 먹는 것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로 먹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 기록된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기록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기를 날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적으로요. 고기를 날로 먹으면 큰일 나죠. 소화도 잘 안 되고 배탈이 나기 쉽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날로 먹으면 엉뚱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어린 양을 날 것으로 먹는 예를 문자 그대로 풀어서 문제가 되는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풀면 기도하기 위해서는 꼭 집안에 골방을 만들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믿음의 선진들이 골방에서 기도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는 동산이나 한적한 곳에서 하셨고 사도들은 성전이나 지붕에 올라가 또 바닷가에서 기도하기도 했지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방은 실제 집안의 방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하신 것은 깊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이지요. 깊숙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외부와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외식하지도 말고 세상 근심, 걱정이나 잡념으로 중언부언하지도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라적인 상황, 세계적인 상황이 그리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은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예배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골방의 의미는 문자적인 게 아니라고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홀로 기도하든 아니면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경배하듯 이와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옷매무새나 내 자세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 흐트러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도록 내 마음을 정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 모이고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할 때는 때로 사람에게 보이는 이런 모습들로 변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이 높고 낮음은 하늘의 높고 낮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직분이 더 높은 걸 사모했다. 그래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 하늘에서 그런다고 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은 너는 이 땅에서 큰 직분을 맡았는데 그에 걸맞는 행함을 하지 못했다고 더 야단을 맞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사명이나 직분을 사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과 걸맞는 사명, 직분, 그리고 아직 내 믿음이 직분과 사명에 걸맞지 않으면 노력해서 이루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내가 일꾼들이나 사람들 앞에 의시되거나 지시하고 명령하자고 사명이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혹간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내가 직분자이니까 사명자이니까 나와 기도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지금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죠. 가정에서 식구들은 볼 수 있지만 또 홀로 혼자 사시는 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내가 혼자 단열차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해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가 잘 안 돼요, 믿음이 약해서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적어서 아직 초신자여서 혼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일꾼이고 직분자인데 나는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나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이루었는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는가? 라고 점검해 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하신 이 영적인 의미를 안다고 하면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는 내 신앙생활에 적용하시면 되잖아요. 아,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지. 그러니 어느 때보다도 행복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고요. 그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나 교회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다시 충만해질 거예요. 그러면 너무 뒤처지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참이었는가 돌아본다면 너무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이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그 은혜가 성전에 참석할 때 그만큼 그 이상으로 더 큰 은혜로 감동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또 문자적으로 말씀을 풀어서 실수하는 경우, 또 잘못 가르치는 경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리석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 문자 그대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푸는 교회나 주의종들은 이런 말씀을 봐라. 예수님께서도 세상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했지 않냐? 그러니 세상 사람과 적절하게 잘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 예,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지 타협하며 살라고 이렇게 지금 혼인잔치 비유를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죠. 문자적으로 풀고 또 그렇게 가르쳐서 양떼들도 소경을 인도하는 이러한 큰 문제를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하신 말씀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술 취하지 말라 분명 경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육의 사람들이 마시고 취하라고 만들어주신 게 아니겠지요.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신 표적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곧 말씀 자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같이 보배로운 피를 쏟으실 것을 미리 드러내신 것이지요.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술 취해도 상관없다 말하며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4장 34절부터 35절에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니까 기도나 찬송도 소리내어 할 수 없고 앞에 나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게 됩니다. 실제로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풀어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장로의 유전을 만든 교단들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드보라처럼 여인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사로 세워진 때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도 여선지자가 있었고요. 신약에도 예수님을 붙쫓았던 여러 여인들이나 교회를 섬기고 큰 힘이 되었던 여인들의 이름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할 때 여자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성도님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지요. 여자, 곧 하와가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여 경솔하게 뱀의 미혹에 넘어가고 아담까지 범죄하게 했던 것처럼 범죄하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비진리의 말을 많이 하고 속이 좁으며 경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단의 회를 만들어 판단 정죄하며 당을 지어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육의 속성을 버리지 못한 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잠잠하라 경계하심으로 질서를 좇아 순종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럼 어린 양을 물에 삶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다른 어떤 세상 것도 가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외의 이론들을 섞어서, 세상의 이론들을 섞어서 이해하려고 하거나 사람의 생각과 이론 속에서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설교 내용을 보면 정치 이야기, 사회 이야기 등 온갖 육적인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것이지요. 혹은 어떤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세상 지식을 갖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연구해서 성경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따지는 데 몰두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들의 모국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들을 달달 암송하고 한 글자도 변개함이 없이 보존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이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정통한 그들이었지만 정작 성경의 제일 중요한 알맹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오히려 회방하며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지요. 그러니 히브리어를 아무리 잘 알고 헬라어를 아무리 잘 안들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어린 양을 물에 삶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아무리 훌륭한 사상도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 달라지게 마련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어떤 지식보다 뛰어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로 먹어서도 또 여러분들이 물에 삶아서도 안 되고 불에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 속에 말씀을 듣고 깨우칠 수 있어야 하고 가르치는 모든 주의 종들은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린 양을 먹을 때는 통째로 먹어야 합니다. 불에 구워 먹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먹으라 하셨지요. 이는 창세기 맨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66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양식 삼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빼고 읽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 중에도 요한계시록은 조심하라, 될 수 있으면 읽지 말라 하는 경우도 있지요. 잘못 배우면, 잘못 풀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주님 이전의 말씀이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기사와 표적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이렇게 인간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을 다 빼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진리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며 윤리와 도덕에 해당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나마도 그 중에서 지키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것은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생각에 맞는 특정한 부분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양식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린 양을 먹을 때도 통째로 먹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어린 양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다 소화해야 합니다. 곧 밤이 새기 전에 다 먹지 못하면 남은 것은 불에 살라 버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아침이 되기 전에 빨리 먹고 소화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밤은 무엇일까요? 원수마귀 사단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끝난 이제 새벽이 되기 전까지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양식 삼아 소화해야 하는데 바로 밤이라는 건 원수마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기간이에요. 바로 이 마지막 때이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죄악이 점점 더 관영하여 갈수록 흑암이 짙어집니다. 그러다가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지요. 이때가 아침입니다. 자, 이때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참이었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각 사람이 얼마나 성결을 이루었고 상급을 쌓았는지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했던 자기 의와 욕심, 자존심 등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도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시기를 아침이라 표현합니다. 동이 트기 전에 밤에 이 어두울 때 빨리 어린 양을 먹고 소화해야 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양식 삼아서 성결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온영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두울 때, 밤에는요, 아무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어둠이에요. 세상 짝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죄 버려야 합니다. 라고 설명해도 잘 알아듣질 못해요. 왜? 보여지고 만져지는 육의 것이 너무 좋으니. 여러분, 내가 영의 사람이면 현실, 육의 것으로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우리 누누이 들었잖아요. 이 땅은 허상이에요. 그냥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가야 하는 내세 천국이 영원한 것이고 그게 참 실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의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이 밤 동안에는요, 눈에 보여지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눈이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는 것은, 아,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육의 것이 그게 현실이 아니고, 이게 현실인 것 같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 영원한 천국이 있지. 나는 지금 이 시간을 영원한 천국, 내세를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짜증하고 불평하고 감정 소비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내가 그를 더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이렇게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그 말씀을 양식 삼아서 소화시키니 내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 동이 터 주님이 임하실 때, 그때에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하고 그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에 세상의 컴컴한 어둠 속에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영의 눈이 뜨이지 않고 영의 마음과 생각이 뜨이지 않아서 주님을 믿노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이 세상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면 짜증, 불평, 원망, 조금 기분 좋으면 웃었다가 조금 기분 이제 나빠지면, 내게 불리익이 되면 또 짜증하고 혈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그냥 조속으로 변해요. 내 감정이, 내 모습이. 이게 육의 사람이죠. 천형적인 육의 사람의 모습. 그러나 영의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니,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니,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주님의 살을 먹고 있는가, 마시고 있는가, 알고 있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가? 여러분, 먹고 양식 삼아 소화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아무리 내가 듣고 알았어도 그것은 내 것이 된 것이 아니니, 세상을 사랑하는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수밖에 없고, 구원받는다 해도 부끄러운 구원, 낮은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 우리는 동이 트기 전, 주님이 임하시기 전 지금 이 시간 더 깨어 주님의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임하시면 이미 인간 경작이 종료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이룬 만큼 그 결과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임하셔서 안타깝게, 신속히 죄악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갈 걸, 내가 더 깨어 있을 걸,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천국의 상급을 더 많이 쌓아둘 걸,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안타깝게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 이전에 모든 말씀을 부지런히 양식 삼아서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침이 오기 전 밤 동안에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육체에 온전히 이루어 신부단장을 마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아니, 당의자님 뵈면, 당의자님 만나면 그때 열심히 할게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부활의 영광의 때를 앞당기는 것이고 아버지가 그런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래야 목자의 열매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밤에 빨리 양식 삼아 소화하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불로 구워 먹는 사람들은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여겨집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넘치니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도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감동함으로 은혜 가운데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더 듣고 싶지요. 그 말씀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매 순간 신이 나며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이런 분은 인자의 살을 잘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영적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또 아비의 신앙으로 곧 장성한 주님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아비의 신앙에 이르면 범사에 축복받고 형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깊이 깨닫고 비밀한 영의 세계를 밝히 알아 나가게 됩니다. 그 맛이 어떠하며 그 행복이 어떠한지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들어와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인자의 살과 피가 맛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맛있다고 하세요. 그러니 당의자님 저서 읽기를 할 때 내 영의 눈이 띄었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게요, 우리가 저서 읽기 또 책자 읽기를 하면 육의 눈도 참 많이 밝아지는 치료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저도 여러 분들의 간증을 했지만 다 간증 못한 시력이 회복된 간증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걸 항상 표적으로 저희 가운데 책자 읽기 아니면 성경 읽기를 할 때마다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리했고요. 예, 우리 성도님들을 순종하여 당의자님 저서를 읽을 때 너무 맛있다. 내가 왜 이 책자를 비치만 해놓고 읽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마음 모아서 이런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순종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 붓듯 또 은혜를 더 맛있게 우리 가운데 더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순종한 성도님들께도 감사하지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이런 말씀을 풀어주신 당의자님께도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간이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하여 저서 읽기 또 성경 읽기를 하면서 항상 인자의 살을 먹는 이런 습관, 그리고 불같이 기도하면서 지켜 행하여서 인자의 피를 마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을 얼마나 잘 양식 삼았는가에 따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거하는 처소의 빛과 주어지는 영광, 상급이 다른 것은 물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항상 느끼는 감동과 행복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통째로 다 양식 삼되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지금 바로 이때 신속하게 양식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행복을 다 누리고 장차 천국에서도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선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어린 양을 먹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만 아니라 이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의 살을 먹되 불에 구워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 속에 항상 그
그 말씀을 듣기를, 읽기를 즐겨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불같은 기도 속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악을 발견하고 죄를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더 생명과 영생에 이르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오시기 전에 끝내야 하는데, 바로 이 시간 캄캄한 어둠 속에 우리는 더 깨어 인자의 살과 피를, 어린 양을 힘써 먹고 양식 삼아 아버지 기뻐하시는 참 자녀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강 회장님 환자 요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